본래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왕정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왕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왕이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왕이 지금까지 선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또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사무엘 선지자로 넘어가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기에, 사무엘은 정말 훌륭하게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 역할을 수행했죠.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이 사무엘이 민족을 이끌고 영적인 대각성도 이루고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할 때에 뇌물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억울한 백성들 더 상처 주는 그와 같은 행동 때문에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고 백성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사들을 의지할 수 없겠다, 이 사사들에게 기대를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여 늙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나?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어요. 그 요청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들이 사사인데 이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이미 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무슨 왕을 필요로 하느냐, 이것이 사무엘의 선포였어요. 그것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고민했습니다. 어떡하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기가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함께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백성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여러분, 하나님도 반대하시는 일인데 허용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흡족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위배되고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일들을 많이 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시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줘라 허용해 주시면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백성들,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한 왕이 너희들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왜 괴롭히나? 내가 괴롭혀야지 이래서 왕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희 백성들은 왕에게 가장 값진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들까지 바쳐야 한다. 왕이란 그런 존재다. 가장 좋은 것을 왕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들은 누리지 못한다. 왕은 그것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분명히 후회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아이고, 우리가 왜 왕을 달라고 했던 거, 아이고 하나님, 이 왕 제도를 캔슬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너희들이 요구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응답은 응답인데 얼마나 두려운 응답인지 몰라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여 그때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한 300여 년 전에 모세에게 예고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역사가 흐르겠지.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다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기가 찰 노릇이에요.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나? 지금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다른 나라들을 떡 보니 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군대를 이끌어요.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전쟁을 하네. 근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지 않은가? 이것을 이유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사 중에 용사, 용감한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고는 정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심각한 경고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너희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그런 경고도 때로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의 예고, 너희들이 복되게 될 것이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또 때로는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고하셨네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이 만일이라는 단서가 사실은 현실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전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일, 왕이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인데 또 다른 인간왕을 세워, 여러분, 그와 같은 요구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요, 당장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셔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역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혼자 말씀하셨겠죠.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교훈을 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경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실수와 이 모든 허물들, 이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이냐면 그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허용해 주시면서 조건들을 말씀하셔요. 그 조건들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나와요.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 안에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런데 너희들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외국인은 안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형제 중에 한 사람, 동족 중에 한 사람,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외국인, 이방을 섬기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에, 동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이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라. 이 뜻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놓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미국 대통령의 자격이에요. 미국뿐만인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에 세워지는 모든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조건이 바로, 자격 조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요나 설득보다 더 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통령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볼 때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선거권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선거권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그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이유도 대통령이 먼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국민을 같은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책들 중에 이 미국 대통령을 소재로 한 책들이 좀 있는데, 제가 책 한 권을 찾아봤어요. 풍요로운 미국을 만든 대통령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서론 부분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 최강대국이 된 미국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미국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건국 이념인 Christ First, Our Country Next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선조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고 건국 후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놓았다. 하나님이 미국을 다스리심을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해 왔는데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부터가 그랬다 라고 서론에 있어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서부터 조지 W 부시 대통령까지의 기도의 모습들, 그들의 신앙적인 면들을 소개해 놓은 책이에요. 대표적으로 네 사람만 한번 꼽아볼게요. 여러분, 사우스 다코타 주에 있는 러시모어 마운틴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보신 분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지금 못 보여드리네요. 죄송해요. 2부 예배 때는 좀 한번 다시 준비해 볼게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애석하게도. 이제 가볼 참인데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큰 화강암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 4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새겨진 이유는 독립 전쟁을 이끈 장군이라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은 독립 선언문을 실제로 작성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공을 인정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피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파나마 운하 건설 기획, 이것을 한 사람으로 공로가 인정되어서 새겨졌고, 마지막으로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에요. 우리 잘 알아요. 노예 해방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그런 이 미국에 있어서 가장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네 사람 대표적으로 그 산에 얼굴을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공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지 워싱턴 이 초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 이 사람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계를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워싱턴 대통령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 합중국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호 아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평화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은요,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정독하면 더 좋은 국민,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대통령이 됐다고 말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1863년 4월 30일을 국가의 기도의 날로 정한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와 금식, 기도의 날을 가져야 한다.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 전통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난 주일이 국가 기도의 날이었어요. 날짜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러분, 이 국가 기도의 날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미국 교회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크게 두 번의 기도 행사를 펼칩니다. 캘리포니아 기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감당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났던 이 모든 국민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운동이 이 링컨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수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힘과 권력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맛보지 못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이 나라의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링컨 대통령의 공식적인 기도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티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죠. 그 사람 26대 대통령인데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들만큼 감사할 이유가 많은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독대를 하면서 대통령 당신이 기도해야 합니다.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지도 못하는데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아침마다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상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2013년 1월 21일 취임식 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역시 취임 선서를 했는데 그때 성경이 두 권이었다네요. 하나는 링컨 대통령이 썼던 성경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지녔던 성경이랍니다. 그 두 권의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취임 선서를 했다고 하는데 선서에 원고가 있는데 원고에 없는 말을 한대요, 대통령들이. 근데 그 말이 뭐냐면요, 바로 이 짧은 단어의 문장이에요. So help me God, 이거예요. So help me God.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선서를 원고에 없지만 마지막에 하는 것이 대통령들의 이 선언을 하는 전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대통령을 보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 본문 한 군데만 찾아봐 주실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1절과 2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명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미국 이민자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어디서 살아요? 어느 나라에서 삽니까? 미국에서 살잖아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그건 감정적으로는 알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뿌리 내리고, 여기서 자녀들 키우고, 여기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여기서 우리 주신 말씀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은혜 풍성한 생활을 우리가 늘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왕을 백성들이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 왕의 자격 조건을 분명히 이야기하라 해서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은 그렇게 살아야 돼. 왕은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 보내면 안 돼. 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 왕은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나는 말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왕은 그러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니까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그래야지. 미국 대통령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세계를 좌지우지 흔드는 리더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미국 대통령이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야지. 당연히 그는 병마를, 군사들을 많이 둔다고 그렇게 전쟁 준비하느라고 핵무기 개발하느라고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지. 죄악된 길로 돌아가면 안 되지. 대통령이라면 여자 밝히면 안 되지. 남자 밝히면 안 되지. 대통령이라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지. 검소한 생활을 해야지. 대통령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나는 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지. 조금 마음 불편하신 말씀 더 해볼까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은 사치하면 안 되지. 목사님은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목사님은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다니면 절대로 안 되지. 목사님은 정욕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목사님은 오직 24시간 그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야지. 밥도 먹지 말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그런 분 안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은요, 항상 나는 빼고, 나는 아니고, 나는 말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나를 팔아먹을 거다.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성경에는 너무 점잖게 번역됐어요. 주여 매니까, 옛날에는요. 주여 접니까? 주여 접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이렇게 품위 있게 번역한 말이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난 아니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도요. 난 아니죠? 영어 성경에 not I. 난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인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배반했다고요. 왜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왜 이게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고요? 왜 이것이 왕에게만 적용돼야 할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누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쪽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그 다음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와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우리를 삼아주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제사장, 우리의 식으로 적용한다면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자예요. 예배자인데 왕 같은 사람이래요. 왕 같은 예배자? 왕 같은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만큼 품격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된 줄 알아. 물론 왕은 아니지만 조금 낮춰서 그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보시고 어이구, 예,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시군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시군요. 이래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에이, 뭐 제가 보니 좀 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왕이라는 표현을 쓰신다고요. 우리의 왕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인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삼아주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렇게 품격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왕에게 주신 말씀, 이 자격 조건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상을 다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정욕과 탐욕의 죄악들이 다 소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고 오직 말씀대로 일하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이 나라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